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4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사의 참된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깝고 친근한 관계가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부부관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밀접하고 친근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대화의 부족, 소통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다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하여서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부관계가 이렇다면 엄격하게는 남남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으로 또 대화와 소통으로 노력을 다해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서 서로를 위한 섬김과 대화와 소통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지혜롭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던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가 교회를 연합시키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견고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은사가 분열과 분쟁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도리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언어로 말하여지는 것, 그것을
방언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공적인 이러한 예배 중에 통역이 없이 일어서서 회중들에게 일어나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수시로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방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를 하나의 호기심이나 자랑거리로 둔갑시켜서 마술쇼나 아니면 공연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바울이 보면서 이러한 행동이 매우 지혜가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공적인 자리에서 통역이 없이 이것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회중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므로 회중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일종의 벌이 된다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회중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나 실제로는 전달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은혜롭고 성령이 감동한 설교를 강단에서 외친다고 해도 그 말이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중국어나 러시안 언어로 통역도 없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통역이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며 분쟁과 다툼을 유발하게 될 수 있으니 은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는 교회에 절제하고 우리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베풀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어른의 모습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게 해야 할 책임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이나 방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대화와 소통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받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이루는 다리 역할을 하여서 교회의 일치와 화목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며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